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2장 17절. 바울이 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서로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6장까지 있지만요.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을 극복한 새로운 공동체인 기독교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새로운 율법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죠. 그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서예요. 근데 그거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윤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의 특징은 제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과거의 율법은 성전을 향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일상의 삶에서 불결한 것들과 어떻게 분리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은 죄들을 정결례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씻어내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윤리는 사랑의 윤리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율법인 거예요. 율법주의를 벗어버렸지만 바울은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전공한 신약학자 중에 권연경 교수라고 있어요. 숭실대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고 느헤미야에서도 신약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제가 이신칭의를 넘어 다시 읽는 바울의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권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통전적인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복음서든 바울서신이든 삶을 소홀히 여긴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삶하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을 통해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천, 행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눈을 뜨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기는 했지만 후반부에 가면 다 실천적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천적인 윤리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 옛 율법,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르친 율법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이 일반 백성들의 삶에 굴레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살 때도 윤리가 필요해요. 계명이 필요합니다. 그 계명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요. 흔히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구원론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물론 맞아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이집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서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민으로서 그곳에서 난 소출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이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이신칭의를 강조했다 한들 이신칭의를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 수밖에 없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가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4장.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와도 같고 요란한 천둥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의 검은 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옥자와 내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구출된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수총각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출되어 하느님과 어린 양들에게 바쳐진 첫 열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높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너희는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여라. 그분이 심판하실 때가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분을 예배하여라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무너졌다. 큰 바빌론 도성이 무너졌다. 자기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따라와서 무너졌다. 큰 바빌론 도성이 무너졌다. 자기 음행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쳤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낙인을 받는 자는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순수한 포도주다. 이런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이름에 낙인을 받는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다가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옳은 말이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가 성전에서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낫을 들어 추수하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 위에 휘두르자 땅 위에 있는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또한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불을 지배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당신의 날카로운 낫을 들어 땅의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땅 위에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하느님의 큰 분노의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술틀은 성 밖에 있었고 포도가 그 속에서 짓밟혔습니다. 그 술틀에서부터 피가 흘러나와 한 길이나 되는 홍수를 이루어 거의 1000리가량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